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59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간증 중에 제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9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발이 빠르고 어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있는 유망주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오른쪽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여나 이 아이가 큰 상실감에 빠질까 봐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이제 너는 야구 선수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평생 한쪽 다리가 온전치 않을 수도 있단다. 누구보다 빨리 뛰었던 너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한동안 가만히 엄마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저는 홈런을 치고 천천히 걸어서 들어올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이든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빨리 뛸 수 없다면 빨리 뛰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아이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어머니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열심히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며 재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에도 늘 원망하며 제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이 감동이 되는 것은 상황을 보며 혹은 결과를 보며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진심의 고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구체적인 도우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에 어떤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살리시는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허물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뒤처진 게 없다고, 또 나쁜 짓을 한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벌하기도 하시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켜만 볼 수 없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기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둥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시 죄와 허물로 돌아가서 반복되는 우리 죄악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가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풍성히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을 벗고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이었던 성도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끔 분쟁도 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출신이 달랐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다툼이었습니다. 성도는 율법이 그리고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능력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막힌 담들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이나 학문이나 재산이나 성별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나누거나 차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며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가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내 삶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계명 뒤에 이웃에 대한 사랑 계명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인격적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은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베풀며 나누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사랑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또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하늘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장감 있는 영화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 보면 더 이상 긴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힘든 훈련이나 노동이 있을지라도 끝나는 시간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묵묵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과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땅에 있지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으로 하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며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승리 주실 하나님을 향해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통해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그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갖추고 우리 시간에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감염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